요셉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일생을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생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서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과 쪼개짐의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요.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서 그 4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400년, 그래서 4대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4대예요. 그래서 요셉의 때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출애굽에 시작할 때 요셉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그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장리하지만 너희들이 해방될 거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그 조상, 그것도 몇 년쯤 된 조상? 최소한도 400년 된 조상의 그 뼈를 이제 캐서 무덤을 이제 파고 그의 뼈를 이제 캐고, 그리고 그 뼈를 같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걸로 출애굽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곧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수의 그 요셉의 일생이 시작되는 여러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그죠? 심히 편애라고 하는 말을 쓸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아들들이 다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요셉은 어떡하죠? 그 형편들을 그대로, 아들들의 형편들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 보고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고자질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편, 모든 형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이 중보자적 역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형제,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가 왕된 자들, 자기가 본디오 빌라도 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여기서 미움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그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바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은 시기하고 잊어버리되 11절 그러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사실은 누가 이루셔요? 아버지가 이루셔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37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론을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구원의 시작이 알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네 족장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은 요셉으로 완성되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 그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죠. 예,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가면 그 꿈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꿈을 키워줘요. 그래서 자녀들을 꿈을 키워주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이제 그 강사들이 얘기할 때 요셉의 예를 들으면서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비전을 가진 자가 오는도다. 꿈을 가진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은 성취됩니다. 라고 이제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죠.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은 세상에서 성취되어지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알아보기 쉽게 우리 직접 인물과 그 연결시키면서 보면은 창세기 37장 1절로 2절을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약속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7장을 읽으면서 먼저 보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27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하죠. 우리가 보고 가죠. 27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게 야곱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졌나요? 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37장 6절로 7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이거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일생 속이라면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요셉에게 준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일생은 야곱에게 언약되어진 것들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자손, 갈라디아서는 그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문자와 상황에 묶이면 이 내용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37장의 내용도 문자와 그 상황에만 묶이면 왜 이런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건 야곱이 그 마누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갈등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서 이제 우리들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가정이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세상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론적인 내용이 못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애굽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것.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아서 마침내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한 사람 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인 위에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구나 라는 것으로 보셔야만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을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책으로 성경의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하자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데는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세상의 도리들도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전.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그 이야기는 곧 세상 사는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성공하는 얘기로 설교를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해 드려볼까요? 제 질투가 가져온 비극, 이런 말을 이제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죠? 질투는 인간의 그 내적 감정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이룬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질투의 결과다.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하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은 슬픔을 주고, 그죠? 그래서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러니 그 질투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제 남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되든가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것 속에 구원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족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12아들, 12아들, 아들이 될 성도의 옛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인가를 보여줘요. 이게 지금 12아들들의 일생이에요. 12아들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사로만 보면 11아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 요셉만 영웅호걸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사는 자도 없고 사람은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너 내려와. 나를 따라올래? 자기 부인해. 너는 없어야 돼. 너 창조의 근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그냥 내가 주인 되어지고 너는 내 안에서 내 지체가 되어져.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영웅화시키면, 그리고 그를 본받아 우리도 영웅이 되자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어떤 거죠?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그게 마음속에 자꾸 새롭게 떠올라야 돼요. 그분이 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운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나를 창조했고 나를 섭리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는 나는 먼지요, 한 방울 피,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먼지로 살다 먼지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진리의 생수가 떨어지면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그것이 아기가 되어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먼지로 날릴 자며 그냥 한 방울 피로 떨어져 없어지고 말 자였구나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짧게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그 말씀을 37장 아까 읽었던 6절 7절 그 다음에 49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49장 8절로 10절. 49장 8절로 10절. 유다야, 너는 네 자손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리고는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죠, 이거. 규라는 말로 썼네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게 유다 족속에게 대한 축복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자손이 일을 할 거다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면 뭐예요? 모든 백성을, 앞에서는 뭐예요? 만민이,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요셉의 꿈에서 반복되어지고, 유다에게 유언된 내용 속에서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만민이 내 앞에 복종하리라. 그죠? 요셉은 그러므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 삶을 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당사자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요. 그래서 당사자에게서 이루어질 땐 어떤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빠져요. 그러면서 울타리만 이렇게 그려놓고 가고, 그 후손이라는,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완성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들로 계속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확인도장을 쾅 찍죠. 그렇습니다. 이 약속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그래서 요셉은 무죄한데 형들에게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요. 배신당하고요, 모함당하고요, 옥에 갇히는 수모와 고난을 통과하죠. 근데 마지막엔 누구를 살려요? 그 형제들을 살리는 자예요. 예수의 예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인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가 누구를 살려요? 본디오 빌라도인 우리를 살려요. 이 그림이죠.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성도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요셉처럼 살아요. 한번 요셉이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50장 19절로 21절.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삶. 그렇죠? 인간들은, 우리들은 그의 도구일 뿐. 그래서 19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 일생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건과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부부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취하는 사람이죠. 그 까닭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살아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어떻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므로. 어떤 양식일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정말로 형제를 돕는 게 어떤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세 번째로, 위로를 해줍니다.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을 때에 온다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화목자의 역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 위로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저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곁에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양식을 전해주며 저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할 수 있는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